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종교개혁, 개신교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고위 성직자들의 부패를 지적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이 개혁 운동의 핵심은 루터가 주장했던 신학적인 이견이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을 부정하고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 인간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보다는 하느님 말씀, 즉 성경만이 유일하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체화된 루터 신학 안에서 교회론, 십자가 신학, 사제직, 성사론, 성변화, 미사, 그리고 음악론까지 차근차근 두 강의에 걸쳐서 알아봤었죠. 성변화나 서품사제직은 의미가 없고 만인사제설만 인정을 한다는 점, 그래서 미사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닌 인간의 신심 행위에 그친다는 점이 전례적으로는 가톨릭 가르침과 루터 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루터한테 있어서는 음악이 아주 중요했어요. 미사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공동체가 바치는 제사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내 개인의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음악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신학 다음으로 가장 고귀한 예술 분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킨다는 겁니다. 즉 구원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교회 공동체, 성직자, 대사부, 세례성사, 성취성사를 제외한 다른 성사들, 심지어는 미사 전례조차도 그 자체로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되지만 음악만큼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만 아니라면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루터 사상에 의하면. 아무튼 루터교회에서는 미사 경본도 대거 수정을 하는데 당연히 음악도 루터교회에서는 그들만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제 차차 알아볼 텐데 우선 그 전에 루터가 어떻게 음악을 사용했는지를 보려면 그 무렵까지의 전통적인 성음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는 가톨릭 교회 성음악의 역사, 특히 개신교 운동 이전까지의 그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톨릭 성음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 역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인했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미사를 거행하고 그랬을 때도 분명히 전래 음악을 쓰기야 썼겠지만 교회가 합법적으로 지상으로 나온 이후부터 성전 건축, 교회 미술, 또 전례 자체가 활발하게 발전을 했던 것처럼 성음악도 바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톨릭 전례를 위한 음악으로 자리를 잡게 된 형태의 성음악을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르게 돼요.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오 성가.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어떤 특정 형식을 가진 음악의 그 이름 그레고리오는 교황 그레고리오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위대한 교황 그레고리오 1세, Gregory the Great라고 부를 정도로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우리가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업적이 굉장하죠. 수도자 출신인데 라틴 교회 교부들 중에 하나로서 교회 학자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신학 또 성경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활동을 엄청 했죠. 잉글랜드로 처음 선교사를 보낸 것도 이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이에요. 나중에는 지금의 네덜란드 또 독일로 또 선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 미사 전례 형식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요. 이때 틀 잡힌 전례로 트리엔타 공의회 전까지 거의 1000년을 쓴 거예요. 전례력도 같이 새롭게 정리를 해서 만들고 교회 예술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음악도 발전을 시켜요.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하는 스콜라 칸토룸, 말하자면 교황 청립 성가대를 창설해서 전례 안에서 음악적인 부분이 탄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스콜라 칸토룸이 썼던 음악은 기존에 있던 곡들도 있었고 새로운 곡들을 작곡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런 성가들이 아직은 어떤 일정한 형태로서 로마 교회 내에서 통용이 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언어도 서방 제국 전체의 공용어는 여전히 라틴어였지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언어들의 곡들이 쓰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로마 방언, 밀라노에서는 밀라노 방언, 히스파니아어, 갈리아어 뭐 이렇게 여러 언어가 있었겠죠.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런 여러 전통적인 음악 또 언어를 가져와서 하나의 통일된 음악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한순간에 될 일은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카롤링거 왕조 시대, 그러니까 9세기 또 10세기가 되어서야 어떤 일정한 형태로 정리가 되고 서방교회 지역 전체에서 전래 음악으로서 쓰이게 돼요. 그리고리 교황 본인이 그 작업에서 어느 정도를 뭔가 직접 했을 가능성도 절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다 작곡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 편찬 작업을 혼자 다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성음악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느 종교든 각자가 고유한 전통적인 음악을 가지고 있어요. 찬트라고 해요. 찬트. 힌두교에 가면 힌두 찬트가 있고 유대교에 가면 유대 찬트가 있고 비잔틴 교회는 비잔틴 찬트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통적인 종교 음악 찬트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철저하게 멜로디 중심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아니, 음악인데 당연히 멜로디가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음이 없고 또 반주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목소리보다 좋은 악기는 없죠. 오로지 인간의 목소리로만 솔로로 부르던 여럿이 같이 부르던 목소리로만 그 하나의 멜로디가 연주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가장 전통적인 종교 음악, 그러니까 찬트는 첫째로는 전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로만 화음이나 다른 악기 반주 없이 멜로디를 부른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아무래도 음악 시간이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찬트,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면 이런 음악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라틴어 그레고리안 찬트를 들으실 일이 자주 있진 않으실 텐데 너무 좋죠? 전래적인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요. 자, 이건 바로 다음 주죠. 성령 강림 대축일에 부르는 알렐루야인데 악보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학교 때 음악 수업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시면 현대적인 기보법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모던 노테이션에서는 보통 5선지 위의 악보를 그리게 되는데 그레고리안 기보법, 그레고리안 노테이션에서는 4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자리표입니다. 자리표. 이 자리표가 어느 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근음, 그러니까 도가 어딘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표 하나하나가 어떻게 부르는 건지 설명은 안 할게요. 그리고 첫 가사 첫 글자가 알렐루야에서 A자인데 그 위에 숫자가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4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초기 교회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진 않았으니까 악보 원본에서는 로마 숫자로 되어 있었겠죠. 어쨌든 이게 뭐냐? 바로 모드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모드. 영어로는 모드라고 하는데 교회 선법이라고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대중음악이나 재즈를 공부하면 대개는 스케일이라고 더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음계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법이에요. 선법. 현대 서양 음악에서는 두 가지 음계를 주로 씁니다. 우리는 그걸 장조 음계, 단조 음계라고 부르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부터 도까지 이 피아노에서 보면 흰 건반, 검은 건반 해서 총 12개가 있고 장조, 단조로 다 하면 24개의 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조성의 개념이 중세 초기만 해도 없었어요. 대신에 그레고리오 성가는 8개의 모드, 그러니까 음계를 채택해서 씁니다. 8개. 해당 음계에서 시작음이 뭐냐, 끝음이 뭐냐,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보면 이렇게가 반음 차이인 것인데 미파 사이가 반음이고 시도 사이가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장조 음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반음 음정이 어디 사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계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설명인지 도대체가 모르시겠죠?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미술을 얘기할 때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서 하듯이 사실 음악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면서 자, 어마어마하죠? 한번 선법이 뭐냐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건반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조 음계이고 교회 선법에서는 이오니안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레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분위기가 다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왜 그러냐면 반음이 미파시도 사이가 아니라 레미 2번 3번 사이 그리고 6번 7번 사이에 반음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오니안 모드에서의 미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친다고 하면 또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1번, 2번 사이에 반음이 들어가고 5번, 6번 사이에 반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선법에서는 프리지안 모드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8개의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음부터 시작을 하고 어느 음으로 끝이 나고 또 어디 사이에 반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와 이런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계, 모드, 교회 선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 8가지의 음계 안에서 선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하나의 멜로디를 악기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그러니까 아카펠라로 부르는데 거기에 선법이라는 특징이 있더라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고리오 성가가 뭐냐, 또 어떠한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정리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레고리오 성가가 어떻게 전래 안에서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왜 전래 때 그레고리오 성가를 쓰는가를 이야기하자면, 다시 말해서 전래 음악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전래 자체의 존재의 이유랑 같아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 의하면 전래의 목적은 2가지예요. 전래의 목적,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믿는 이들의 성화. 항상 가톨릭 교리는 both and,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완벽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하느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셨고 그분의 가장 으뜸 가는 계명도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선행으로, 오직 성경으로가 아니라 성경과 성전, 오직 은총만으로가 아니라 주어지는 은총과 거기에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까지. 그래서 대용광송 첫머리에도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찬미를 드리죠. 미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찬트라고 하는 성음악은 다른 종류의 음악하고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 즐거움을 주고 회중의 일치를 다지고 그렇게 거룩한 예식의 장엄함을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는 로마 전래에 가장 적합한 음악이라고
교회는 선포를 해요. 전례 헌장 116장을 보면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식하고 따라서 다른 조건들과 같다면 전례 행위 안에서 첫 자리를 부여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전례를 사랑하고 기도를 잘하고 싶고 또 성가를 통한 더더욱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미사 안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데 일단은 파트마다 난이도가 달라요. 미사 경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미사 통상문이 있고 미사 고유문이 있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통상문, 고유문. 통상문은 ordinary라고 하고 고유문은 proper라고 해요. 통상문은 통상하는 거, 고유문은 그날 고유한 거. 통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비송,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들은 늘 똑같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본기도라든지 봉헌기도, 영성체 후기도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입당송, 영성체송 같은 것들은 그날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에요. 통상문은 대개 전신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멜로디도 비교적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서 썼어요. 음악에서. 그리고 고유문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하거나 성가대 솔로 혹은 스콜라 칸토룸이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상 훈련을 받은 이들이 부르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하게 선율을 꾸미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주 단순한 멜로디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음표 몇 개라도 더 넣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선율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기적으로 중세 초반 몇 세기인데 회중이 다 같이 부르는 부분을 비교적 쉽게 만듦으로 해서 신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사뿐만 아니라 그레고리오 성가는 시간 전례에서도 쓰이게 됩니다. 시간 전례, 미사만 전례가 아니라 시간 전례라는 기도도 전례예요. 보통 성무일도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The Liturgy of Hours라고 해서 직역하면 시간 전례라고 해요.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도록 정해진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정도만 하실 테고 3종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같은 신부들 또 수도자들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독서 기도,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밤 기도. 거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기도문, 말씀 구절, 또 보편 지향 기도도 들어갑니다. 상당 부분이 시편인데 시편은 말하자면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노래로 불러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좋죠. 보통 혼자 이 시간 전례를 바칠 때는 노래로는 잘 안 하지만 신학교나 특히 수도원 같은 데에서는 다 같이 공동으로 노래로서 이 성무일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음악은 우리가 기도를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 8세기 정도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그러니까 단성부 음악이 독보적인 전례 음악으로서 교회에 쓰였는데 9세기 즈음에 접어들어서는 다성부 음악이 유럽에서 발전을 해요. 단성부라는 건 멜로디가 한 줄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럿이 부를 때도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멜로디를 그것도 반주도 없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의 교회, 즉 일치의 공동체로서 전례에 참여한다라는 그 상징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 음악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가의 스타일을 좀 변화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멜로디에 성부를 하나 넣어서 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올가눔이라고 불렀어요. 올가눔. 우리가 성가대 노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사성부를 보통 기본으로 하죠. 노래방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화음도 넣고 막 그러는데 이런 화음이라는 게 들어간 음악은 무려 9세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올가눔. 우선 초기의 올가눔은 4도나 5도 병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레미파 하면 4도인 거고 도레미파 솔 하면 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음악이 되는지 일단 들어볼게요. 병행 올가눔. 어때요? 화음이 들리시죠? 악보에서 보면 이 두 성부가 5도 음정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현대 화성학에서는 이런 진행을 거의 안 써요.
화성학 수업 때 이런 식으로 성부를 쓴다고 하면 병행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틀렸다고 아마 하실 거예요. 하지만 9세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곡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선지에서 보면 정확하게 5도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증4도 음정이 섞여 있어요. 증4도, 뭐 장2도, 완전 5도 뭐 이런 용어들은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에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한국 중등교육 과정에서 예체능 수준, 특히 음악은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예요.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한국 고등학교 수준을 평생 못 따라와요. 아니, 악보를 읽고 조음김까지 시킵니다. 한국 음악 시간에. 이 한국의 고등학교 정규 음악 과정을 충실히만 마친다면 두두막 형식의 간단한 작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노래방 문화 또 엄청나죠. 지금 한국 뮤지션들이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몇십 년을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음악 교육을 했는데 저는 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악 이론까지 써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굳이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텐데 아무튼 이 증사도라는 음정을 영어로는 트라이톤이라고 해요. 트라이톤.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이렇게 완전 5도 음정이 되는데 여기서 솔에서 반음 내려서 여기 파샵으로 가면 이렇게 이게 증사도예요. 이게 증사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화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웬만한 장르의 음악에서는 거의 불협 화음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성부가 병행으로 가다가 트라이톤이 될 것 같으면 화음으로 추가된 성부에서 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혼성 올가눔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병행 올가눔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한 느낌이 훨씬 덜하고 또 더 다채로운 느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11세기 정도가 되면 화음이 좀 더 독립적으로 가는 일명 자유 올가눔이라고 부르는 다성음악으로 발전을 해요. 화음이 병행으로 갔다가 또 사선으로 갔다가 또 반대로도 가고 그럽니다. 들어볼게요. 앞에 두 올가눔하고 또 다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올가눔이 제일 좋게 들리시나요? 비슷하지만 또 각자의 또 가진 매력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가눔, 그러니까 다성부 음악이 발달되던 초기에는 어떤 형태의 음악이었는지 봤고 여기서 12세기로 가면 또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키텐 다성 음악, 아키텐 올가눔. 아키텐이라고 하면 프랑스 남서부 지방을 말하는데 리모주라는 곳에 성 마리탈 스쿨이 원조라고 해요. 멜리스마 올가눔이라고도 부르는데 멜로디는 아래 성부에 있고 윗성부에는 음표가 더 많이 들어가요. 뭔가 이제 꺾기 기술 같은 게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성부 멜로디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죠. 이 멜로디 파트를 라틴어로 테네레라고 불렀어요. 테네레, 영어로는 테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들어봅시다. 악보를 보면 윗성부의 한 음절을 여러 음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걸 멜리스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멜리스마, 꾸 이런 거죠.
초기 올가름 형태를 생각해 보면 음악이 굉장히 화려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성음악에서 멜리스마 같은 멜로디적인 테크닉은 발전을 해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리듬적인 부분은 전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어요. 박자 개념도 딱히 없었고 리듬이란 건 더더욱 상상할 수가 없는 어떤 것이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한 12세기 말 정도나 되어야 일정한 리듬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이런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발명을 해내느냐? 바로 파리의 노틀담 음악가들이었어요. 노틀담 학파의 음악가들. 12세기 프랑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유럽 전반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인데 그러면서 아랍 문명이 유럽으로 엄청 들어옵니다. 덕분에 과학기술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스콜라 철학도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술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고 고딕 양식도 이 무렵 12세기에 발전하기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유행이 퍼져나간 거예요. 생드니 주교자에서 시작을 해서 파리를 중심으로 그 근처 도시들의 그 이전의 로마네스크보다는 훨씬 더 밝고 화려한 고딕 양식의 그 성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파리랑 그 주변이 국왕의 직할 통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직접적인 후원이 있었고 건축 양식의 발전도 가능했던 것이죠. 프랑스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쁘지 않아요. 교황청을 아비뇽에 잡아두고 있었을 정도로 파워가 있었다고요. 물론 1300년대에 가서는 흑사병 때문에 전 유럽이 엄청난 타격도 입게 되고 잉글랜드랑 백년 전쟁 치르느라 진이 다 빠져버리지만 잔다르크 덕에 결국 승자가 되는 것도 프랑스였어요. 어쨌든 파리 노틀담 주교자의 신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딕 양식의 대표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다방면으로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교육 사업 또한 거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노틀담 스쿨이라고 되게 부르게 되는데 노틀담 학파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신학 또 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역시 파리 노틀담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례도 풍성해지고 따라서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도 파리로 모이게 돼요. 그렇게 음악가들의 집단, 즉 노틀담 음악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노틀담 스쿨에서 역시 이제 화려한 올가름 연주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아래 파트 테너는 길이가 길면서 심플하게, 그리고 윗 파트 화음은 상대적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 화음 파트의 음들의 길이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도록 쓰는 거예요. 음의 길이가 길고 짧고를 반복하게 되면 그게 바로 리듬이 되는 것이죠. 자, 음악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노틀담 학파에서 한 13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 6가지의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뭐 이런 거는 기억나시죠? 점 붙어 있으면 1.5배 되고 이런 거. 자, 1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은 따따따따따따따따 그쵸? 4번은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고 5번은 따따따따따따 6번은 따따따따따따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듬 패턴만 봐서도 영 와닿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음악을 조금 들어보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선 레오냉이란 음악가가 있습니다. 레오냉. 두성부로 이루어져 있는 미사곡들, 특히 화답송 또 알렐루야 같은 곡들을 전래력에서 대축일에 맞춰서 12세기에 작곡을 해놓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레오냉의 스타일은 일단 테너가 아래에서 하나가 길게 이어지면 윗성부는 멜리스마가 화려하게 연주가 됩니다. 거의 순차적으로 멜로디가 진행이 돼요. 음정이 하나나 2개 정도만 움직일 때는 순차라고 하고 음이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도약한다고 해요. 스텝으로 움직이냐 립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좀 전문 용어로 가는 것 같은데 케이던스라고 해요. 케이던스. 끝음을 어떻게 끝내느냐인데 이 두 성부가 같은 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5도 화음으로 끝나게 하기도 하고 또 옥탑으로 끝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우 최첨단 정비. 자, 같은 음으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 5도 화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옥탑으로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레오냉 곡들 중에 하나를 들어봅시다. 아유, 너무 좋죠. 자, 여기서 페루탱이라는 음악가가 또 있는데 레오냉 스타일에서 더 확장을 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다성부라고 해봐야 테너 멜로디의 화음 하나, 이렇게 두 성부밖에 없었는데 페루탱은 거기에 화음 성부를 하나나 두 개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3성부 또 4성부의 다성음악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불과 13세기 초반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르죠. 가사는 V라고 하는 한 음절밖에 안 되고 지금 들어본 파트에서는 아직 끝도 다 안 난 거예요. 계속 더 가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러 끄는 겁니다. 하지만 짧게 들으면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우선 리듬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자, 악보를 다시 보면 맨 아래 테너는 여전히 한음으로 길게 가요. 성가대에서 이걸 연주한다면 아마 한 5명 정도가 탄탄하게 저음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 성부는 각각 두플룸, 트루플룸, 꽈트루플룸 이렇게 올라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성부는 5도 위에서 시작을 하고 세 번째 성부는 8도 그러니까 옥타브 위에서 그리고 네 번째 성부는 다시 멜로디에서 5도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도 화음이 가장 기본적인 화음 음정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는 완전 5도랑 옥타브 화음까지만 익숙하게 쓰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순차로 선율이 진행을 하고 악보에서만 봐도 리듬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기의 올가눔하고 아키텐 올가눔까지만 해도 이런 일정한 박자의 패턴이 없었는데 노틀담의 음악가들은 드디어 이런 리듬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파트들은 아무래도 테크닉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노래를 비교적 잘하는 솔로들이 맡아서 부르도록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인데 음악이라는 게 참 말로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초기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부터 화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3성부에서 또 4성부까지 그리고 리듬적인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가톨릭 서엉음악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짧게나마 각각 연주를 들어보시면서 그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형태의 다성음악으로도 변화가 있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미술이나 건축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듯이 음악에서도 그 르네상스적인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루터의 개혁이 일어나고 루터교에서는 또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음악을 전래에 썼는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